오늘 시편 29편입니다. 29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29편에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18번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단어죠. 3절부터 9절까지 총 7번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시에서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시의 리듬감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왜 이렇게 여호와를 강조하는가? 또 여호와의 소리를 강조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에 대해서는 몇 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또 4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에 찼도다.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또 밑에도 보시면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또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 계속 여호와의 소리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위엄을 이 소리로 그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 물은 이제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말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 위에 있냐면 물 위에, 바다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 위에 있는가? 전능하고 또 위엄에 차고 그 권능의 모습에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 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바다를 누가 주관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의 영역인데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렁이는 그 바다, 때로는 그 거대한 그 바다를 보면서 사람들은 신을 생각하죠. 근데 당시 고대인들은 이 바다가 누가 주관하냐면 바알 신이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바알하면 농경의 신, 또 날씨를 주관하는 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건 바알이 종류가 많습니다. 번개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바다를 주관하는 게 이 바알 신이었는데 그런데 그 바다 위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며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랬죠. 이 우레 소리는 번개, 천둥 소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딱 임재하실 때도 보면 우레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바다 위에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바다를 통치하시고 제어하시고 또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알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 바다 위에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둠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특별히 이 바다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능의 모습을 지금 여호와의 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시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또 나오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마놓은 백향목을 꺾고 부시는 도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궐 또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수목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백향목은 무려 그 수명이 3,0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높이도 40m, 50m 쭉 곱게 뻗어서 자라는 그런 백향목입니다.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이 백향목이 자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 밀도가 높고 아주 단단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 목재로 최고의 이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지금 백향목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다 꺾으시고 부수신다 했어요. 산산조각을 내서 마치 그것이 흩어져 막 하는 모습이 송아지가 뛰는, 들송아지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은 성경에 보면 때로는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 올라가는 그 모습이 마치 교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 백향목을 다 부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 가지 신비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소리를 느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느낀다는 것도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느끼는 거지 어떻게 소리를 느끼나. 근데 이 소리는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들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여호와의 소리를 지금 여기 29장에는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소리잖아요. 우레소리, 파도소리, 또 화염을 가르는 소리, 광야를 진동하는 소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피조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때로는 웅장하고 또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그 소리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오늘 29편에 나오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그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자연환경,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소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 쳐보세요.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바다 위에 그 천둥 번개 소리가 다 좌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백향목을 그냥 산산조각 내는 그 소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라고요? 힘을 주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어야, 또 우리가 오늘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루를 사는데, 뭐 밥을 먹었고 영양제를 먹어도 힘이 생기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오늘도 공급받아야 오늘 하루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하고 뭐 문제 없어도 이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어때요? 만사가 싫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잠깐의 불안한 평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온전한 평강, 또 영원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소리로 주신다. 즉,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것이 평강이 되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평강을 갖고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호와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시편 29편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다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힘과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오늘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병사있는 하루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셔서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수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수해가 다 복구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힘과 평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